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들, 성서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에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분이 271쪽에 침묵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묵의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요 책인데 성서의 이야기 기술이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선배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스터디도 같이 했는데, 제가 문학 비평 그 이론을 이걸 쓰신 로버트 알터 이분의 이제 기술, 어떤 문학 수사 비평적인 기술들을 제가 많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UC 버클리의 이제 히브리 유대인인데 히브리 문학의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6장에 인물 설정과 침묵의 기술 나오거든요. 이 책에 인물 설정과 침묵의 기술. 그러니까 제가 인물 설정, characterization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인물의 묘사들. 그 다음에 침묵의 기술. 자, 여러분들 이 책은 로버트 알터 지음, 황규홍, 박영희, 정미현 옮김에서 아모르 문디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구약의 문학 비평 방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걸 많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는 로버트 알터가 이 입다 이야기에서도 입다가 쫓겨날 때의 심정을 말 안 하고 있다. 우리 이제 이 설화자가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바로 침묵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쫓겨날 때 심정은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말 안 한 게 본문에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 안 한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11장 11절에서 미스바에서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 이제 장로들과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나갔을 때 자기의 심정을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 여기에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말 안 하고 쫓겨갔을 때 도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쫓겨나는 그 순간에 무슨 심정이었을까? 말 안 해? 근데 또 여기 11절 후반절에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 근데 거기서도 무슨 말인지 말 안 해? 그런데 그 입다의 딸이 자원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연결하다 보니까, 야, 이분이 얼마나 평생에 그것이 한이 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타당성 있게, 상상력 아니죠? 충분히 본문의 맥락과 본문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걸 발견했을 때 진정 입다의 딸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이 사사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술들, 침묵의 기술, 성경에 여백이 많아요.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에 여백이 많은데 그것이 침묵의 기술이에요. 그 문학 비평적으로 그 침묵의 기술을 여러분들 모든 걸 우리가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이건 진짜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이게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학 비평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도 얘기 안 해. 우리는 너무너무 알고 싶어. 그런데 본문에서 다 설명을 해줘.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떠나버려요. 사라에게 의논도 안 해요. 물론 너무했지. 여성 신학적인 읽기로는 자기 배 아파 난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에서는 정말 얼마나 결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런 침묵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또 그 갭 채우기를 하다 보면은 그 본문에서의 또 새로운 말씀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삼손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까 이제 그린슈타인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여기 중심 모티프는 수수께끼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사사가 그 모양이야? 스캔들만 일으키고 말이야.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삼손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셨지?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질문 제기도 가능한 거야. 리더십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임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더 제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그 건전한 그런 용사는 많지 않았나? 왜 삼손을 하필 쓰실까? 이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심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뭐 황당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교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갑자기 임해.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게 어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신약 성경의 성령님의 의미와 좀 달라요.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야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는 거고,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쫓아서 이제 군사 소집할 때도 그를 따르게 그런 어떤 중요한 증빙 자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게 단지 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임한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사무엘에서 들어가면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느냐,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그 엑스터시거든요. prophesy in ecstasy. 그 예언이 나오고요. 뭔가 다른 것들이 드러나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도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전통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사자를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장면도 나오고,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당나귀 뼈로 다 죽이는 게 나오고,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 밧줄을 갑자기 막 풀어버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에 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미봉책, 임기응변 이런 식으로 임하거든요. 이거는요, 삼손 이야기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블레셋에 대해서 정면전, 그 기존에 기드온이 300용사로 싸우고 이런 드보라가 그렇게 바락과 더불어 그렇게 싸우고 그런 전면전,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영이 임하면 그냥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다곤 신당에서 죽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지금 이야기 전체가 어떻게 삼손 이야기가 그렇게 뭔가 예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형태로 흘러가. 그래서 수수께끼라는 거고, 실제로 딥나 처녀와의 그 결혼 이야기, 그 결혼식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게 수수께끼가 삼손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삼손이 이제 그 아기 못 낳는 그 마노아의 여자 부인에게 이제 수태고지가 일어날 때 마노아가 거기서도 그 장면도 참 정상적인 수태고지가 아니야. 여인에게 임한 것을 또 마노아에게 알고 마노아가 또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마노아 본인에게는 안 알려지고 또 여인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여인을 통해서 마노아 오게 해서 그걸 알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째 네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펠리. 여러분들, 결국은 삼손 이야기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알 수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어요. 펠리, 기묘하심, 놀라우심,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뜻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수수께끼라는 소리예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진 사건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신부들, 사제들, 목회자들의 비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까지 흘러오고 있었으며,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타락과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 인간의 말도 안 되는 역사들 속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로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입다는 말쟁이고 믿음보다는 자기의 말의 능력으로, 말재간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삼손은 그 여성 편력으로 스캔들만 일으키는 남봉꾼이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위협, 블레셋의 위협들을 막아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지만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남목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그렇다고 그의 윤리적인 그런 여러 여인들을 그렇게 건들고 그렇게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십시오. 삼손은 결국은 눈이 빠지고 그 나신인 서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인의 무릎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해서 자기 나신인 서약한 거 다 어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냥 처참하게 동물과 같은 신세로 그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떨어졌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냥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결국은 그가 영광스러운 어떤 사사로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블레셋 그 사람들과 더불어 다곤 신당에서 파묻혀서 죽고 마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하고 나서 자기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란 말이야. 순전하게,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건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기드온은 어땠어요? 기드온은 결국 그렇게 표적을 구하다가 금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로 빠져버리고 말았고요. 결국은 자기는 40년 동안 그렇게 잘 섬기고 그 어떤 그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한 것 같았지, 잘 살아온 것 같았죠. 근데 보세요, 그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그 많은 재물들 자기가 받음으로 결국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았잖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아들들 결국은
아비멜렉에게서 한날 한시에 다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나 나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약점들이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해결이 안 됐을 때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원이 얘기한 거 다 들어주시고 삼손의 그런 모습들 그냥 다 그냥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루어져 갔으나 그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입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입다의 근본적인 단점은 말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왜 인간의 한해 자기의 상처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자기의 감정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의 결과로 그것을 하루빨리 떨궈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겼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정을 못하고 끝까지 그걸 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섣불리 서원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연연하니까 승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원에 연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원기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인간의 뜻, 인간의 어떤 그런 바라는 바를 그냥 억지로라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자기의 아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떨궈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 밑에 모든 거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감당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정한 사건, 엄정한 신학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반드시 이루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세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는 남을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바울 사도가 항상 그것을 걱정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인지라. 인간은 죄악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시고 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남아. 여러분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127편인가요? 거기서 외치고 있거든요.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미가의 가정 성소 그 단지파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 베냐민 지파 이야기,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이 지도자들의 문제, 레위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청년 레위인이 참 원래 예루살렘 지역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각각 그 12지파에 나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레위인 그 유다 지파에서 떠나서 하필이면 이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그것도 가정산당 가정성소의 제사장이 되냐고. 그러니까 벌써 그 레위인이 벌써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의 가정도 참 이게 콩가루 집안인 게 아니 미가의 어머니가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돈이 없어졌을 때는 저주하더니 아들이 엄마 이거 제가 훔쳤어요 했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뱉은 저주가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또 그것을 떼어주고, 그런데 또 그걸로 인해서 가정성소를 짓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또 제의 예전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콩가루예요. 이게 부패상 타락상이에요. 이게 사사시대 말기에. 근데 또 더 심한 거, 단지파가 그런 가정성소의 기물들을 다 뺏어가서 그걸 만들고, 그 레위인, 젊은 레위인에게 얘기해서, 야,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더 연봉 많이 줄게. 이러니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또 여기서 단지파가 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단지파는요, 이 유다 지파의 남서쪽 이 해안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블레셋 지역과 겹치거든요. 결국은 삼손이 그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 세력을. 그러니까 단지파가 결국은 그 땅에서, 그 지파 분배받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북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사시대 말기 자체는 사사들의 실패상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그 실패상으로 인해서 정말 그 부패와 타락과 그 암흑과 혼돈이 그냥 극에 달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장면에서 레위인의 그런 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은 또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서는 어떤 성적으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첩을 연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갔던 그 첩을 다시금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에 이제 직면했고, 그 다음에 그 기브아 지역에서 다시 그 성적인 문제들, 그런 동성애적인 문제들이 또 거기서 발발이 되므로 결국은 그 피해로,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 사건에서. 그런데 그 레위인은, 여러분들 본문에서 이제 우리 그 이야기 비평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 레위인의 첩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의식을 잃고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레위인의 그 첩 여인을 나귀에 싣고서는 그냥 자기의 이제 에브라임 지역까지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죽었다고 고발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쭉 봤을 때 진정으로 그 여인을 죽이게 한 것은 사실은 그 기브아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그 레위인 본인이었다. 본인이 자기가 나가서 처참하게 그렇게 그걸 막아낼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아내를 내보내고 말이야.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와 싸움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자손들, 그 약속의 자손들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까지 처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들의 단순한 어떤 가족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사시대 말기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나중에 그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다 그렇게 멸절시킬 것까지 하다가 다시금 600명밖에 베냐민 자손이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네들끼리 막 의논하다가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총회에 그들이 오지 않았거든. 군사를 파견 안 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 왜 우리 전체 모였을 때 안 모였어 하면서 거기 남자들, 부녀자들, 아이들 할 거 없이 그들 다 쳐 죽이는 거거든요. 아니 그 레위인 첩 사건 때문에 한 여인이 죽은 사건 때문에 모여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큰 살인 사건을 자행하는 게 이게 사사시대 말기란 말이에요.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의 살인.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처녀들만 남기는 거거든. 길라의 야베스 지역에. 그 처녀들 남겨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넘겨줬는데도 여전히 여인들이 모자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또 그 실로 성소에서 해마다 축제 열리는 거에 이제 춤추는 여인들이 오는데, 그건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오죠. 그 절기에 참여하는, 예전에 참여하는 그 처녀들을 또 그 숨어 있다가 그 처녀들 오면은 몰래 훔쳐가. 왜? 원래 이스라엘 총회에 모였을 때, 우리 책 교재도 나오고 본문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딸들을 절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기로 맹세했거든. 이런 그런 기브아 지역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그 범행한 그 자손들에게 우리 딸은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처녀들은 못 주고, 그래서 길라 야베스 지역에서 처녀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래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야, 사실은 여성 신학적인 읽기는. 근데 이제 자기들의 이제 딸들이에요. 그런 딸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이제 모여서 그 실로에서 축제를 여는데, 우리가 맹세는 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는 그 딸들을 주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그냥 납치해 가면 하나님께 맹세한 거는 우리가 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율법주의적인 바보 같은 이런 일들이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참 사사시대 말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율법주의적이고, 살인에 살인, 폭력에 폭력을 낳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이고요, 내로남불이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 내 낮은 인수격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결국은 그게 한 가정이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또 한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을 기뻐 바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온 민족 전체가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요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성의 문제, 이런 폭력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납작 하나님 엎드려서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만을 쫓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폭력에 폭력, 살인에 살인을 낳는, 증폭시키는, 죄악에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죄들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돌아가시고, 다시금 이제 아드폰테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시는 부활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생명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까지는 마쳤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하여튼간 이제 강의를 쭉 할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본문들을 잘 아셔야 이 본문의 갭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갭이 있네.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들으면서 더 쉽게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갭 채우기를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해당되는 본문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명의 사사들을 오늘 봤어요. 입다와 삼손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세요. 입다와 삼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해 왔고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또 깨달은 걸 통해서, 입다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도전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의 삶에서는 또 이러한 교훈과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기로 하겠습니다.